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아멘.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이새의 아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간구하는, 헌신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성경 말씀 읽고 순종하는 저희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이 충만해서 자기들이 맡겨진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사명에 충실한 모든 자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복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반열에 선 저희들 언제나 거룩한 모습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완전한 자로, 진실한 자로 자기들의 위치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제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우리 장동민 목사님 보내주시고 늘 영권에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추장으로 인다는 가이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목자상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신은지 목사님, 김종훈 목사님, 장영결, 한결 전도사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조력자로, 협력자로, 헬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출정하는 캄보디아 선교팀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비록 낯설고 물설은 미지의 땅이지만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심차게 행진하는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는 그런 복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보람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선교의 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선교 사역이 고전 교회의 선교의 사역에 획을 긋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초석이 되게 하시고 시발점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세계 선교 사역에 힘을 초석을 놓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팀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의 앞길의 장애를 제거해 주시고 환난이 와도 심히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게 저들이 믿음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은혜스럽게 마무리를 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계신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늘 예수님께 와 질문을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도 한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천국 백성이 되는 문제인데, 마가복음 10장에서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킨다는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그랬을 때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따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에 대한 것을. 그 소리를 들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진짜 영생을 원했다면 아마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런데 사실은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고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 예수님이 진짜 알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비 거는 거죠. 시비 거는 것. 동일한 질문을 받은 누가복음 10장의 율법 교사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에서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그렇게 적혀 있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물음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고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은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이제 더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를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게 돼요.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진짜 이웃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왜 대답들을 안 하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네? 여러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영생을 얻죠. 그러니까 벌써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뭘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들, 그 생각들. 근데 누구 앞에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뭘 해야 도대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거죠. 여러분, 영생은 예수 믿음으로 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게 또 문제예요. 교회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그죠? 제일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교만해?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교만하지. 제일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 일은. 뭐 어쨌든 사례를 받아서 하든 아니든 직업이 그래서든 아니든 어쨌든. 그러니까 누가 제일 교만해요? 제가 제일 교만해요. 그래서 다 지적할 것만 보여.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내 것을 뭐 드리고, 뭐 헌금하고,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예배 한 번 출석 빠지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거든요. 또 그거 하면 열심히 하면 또 칭찬을 해요. 또 저도 힘을 얻어야 열심히 하는 성도를 보면. 근데 진짜 힘은 어떻게 얻어야 돼요? 믿음의 자녀가 일어나는 걸 보고 힘을 얻어야 돼요. 교회에 아무도 와서 일을 안 해도 믿음의 자녀가 일어나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될지. 사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뭘 더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걸 모르는 거죠. 진짜 본성, 그러니까 이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사랑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결국 누굴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가장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 하시는 이 율법을 도무지 우리로서는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부자 청년이나 율법 교사나 질문은 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심령인 것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돌아갔죠. 물론 율법 교사는 뭐 근심하고 돌아갔단 말은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실 예수님께서 새로이 쓰신 율법이 아닙니다. 구약에 이미 율법으로 세워주신 말씀인데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구약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세워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시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런 인생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인간의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빚으시는 거죠. 왜요? 이 율법을 완성하시려고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보이셨죠? 죽음으로 보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과 다른 성격과 인품의 인간으로 하나님이 빚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사랑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으로 빚어가는 과정,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을 아끼죠.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아끼고 빼앗기지 않고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해요? 내어드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갈 때 그때 나를 영생의 자리로 가게 하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나를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으로만 가요. 나를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형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도 여기 눈썹 문신했거든요. 이게 한 3년 전인가 하여튼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눈썹 문신을 했는데 제가 눈썹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아내가 딱 이걸 하고 오니까 훨씬 낫다고 그 소리 듣는 바람에 2년 3년 지나니까 이게 흐려져서 이제 또 눈썹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는 거야. 만족이 있습니까 이게? 눈썹 하나 그리면 제가 확 달라집니까? 성형을 하죠. 우리나라도 성형이 아주 심각한데 나를 사랑하기에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서 성형을 합니다. 물론 필요한 분들도 계세요. 그죠? 아니 이런 거 말고 아니 뭐 얼굴에 흉이 졌거나 그죠? 이거 치료하려고 성형 사실 그렇게 하는 건데 성형은 원래 미용을 위한 성형이 아니죠. 상처를 치료하려고 성형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코를 고치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눈이 마음에 안 들어. 눈을 고치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턱이 마음에 안 들어요. 턱을 고치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입술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주름살이. 또 경험자는 알아요. 입술이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래서 다 고치고 나니까 또 그래, 맞아, 나이 드니까 막 주름이 생겨서 펴요. 옛날에 그런 농담도 있죠. 이걸 줄이려고 자꾸 땡기니까 어떻게 나중에 여기 뭐가 왔다고? 여기 배꼽이 왔다고. 결국 만족합니까? 그래 다 고쳤어요. 만족해? 아니죠. 다시 다 갈아엎어요. 이게 성형 중독입니다.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의 방법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사랑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망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망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경험자예요, 경험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부모가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는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인간의 마음은 이기심이죠.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것. 근데 그것을 조금 확장시키는 뭐밖에 몰라요? 가족밖에 모르는 것. 사랑인 것 같지만 결국 이기심입니다. 그 이기심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해요?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게 되죠. 선악과를 먹은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형제들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돈 앞에서는 되게 싸우더라고요. 드러내놓고는 안 싸워도 어떻게 해요? 속으로 그냥 이를 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이 부모가 없어야 돼. 우린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 형제는 우리 아버지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확장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없었던 하나님 그리고 이웃, 그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이웃은 누구죠? 사마리아인이죠. 나랑 가깝고 친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고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 그들을 주님은 이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희생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럴 자격이 있으시죠.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외면했죠. 뭐 예수님을 몰라서 외면한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외면했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사람, 심지어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율법이 되어지면 결국 그걸 통해서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발부터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무엇을 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자꾸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흉내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흉내내고,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 잘 보여서 뭐 하려고? 하나님한테 좋은 거 받으려고. 그것은 이기심의 확장일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이기심의 확장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내 안에 놓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는데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기도하면 이런 것들을 주신다더라, 이렇게 해주신다더라, 그런 것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이웃을 사랑하는 척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건 결국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에 아주 그냥 극을 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영접하지 못한 부자 청년과 율법 교사와 같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먼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지식으로도 눈물이 나요. 머리에서 어디까진 가요? 감정까진 가요. 그래서 눈물이 흘러요. 진짜 같잖아요. 근데 가짜예요. 진짜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박히면 이제 나는 없어요. 그 증상이 뭐예요? 나는 없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다 내어버릴 수 있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잡기만 하면 되는데도 그 자기 이기심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버리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앞에서 등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생명 때문이에요. 죽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표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목표가 다른 목표가 있어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헌신하라고, 희생하라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라고, 가진 것 자식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다 팔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시험 들지 마세요. 흉내 내지도 마세요. 진짜 그런 믿음이면 하세요. 그런 믿음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울어야죠.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어야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통장에 있는 거 다 털어서 나한테 갖다 놔. 난 못 갖다 놓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갖다 놔야 되는 믿음, 그게 십자가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이단으로 갈 생각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준비가 안 됐으면 시험에 들지 말고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 부자 청년과 그 율법 교사처럼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말만 영생이 아니고, 말만 생명이 아니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지옥 갈 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 달라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저 나의 삶을 도구가 되어 주길 위해서 원해서 나오셨습니까? 도구가 되어 주기 위해서 원해서 나오셨다면 돌아가든지, 그냥 돌아가셔서 저기 절에 가시든지, 아니면 가까운 저기 우리 동네에도 있나요? 무당, 가까운 무당을 찾아가세요. 아니면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정말 죄로 그냥 피가 가득 흠뻑 젖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 돌아보시고 조용히 이르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조차도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요? 계시를 받은 자. 이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기도해서 뭐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내 복잡한 것들 해결하고 내 급급한 것들 해결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되려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가 복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것. 제자들이 누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죠.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다른 것이 생각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더 나가서 뭐가 보여야 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게 보여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영생의 비밀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장담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영생의 비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율법이 완성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이건 죽을 때까지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 죄인이죠. 그래서 누구를 사랑할 수는 없는 자입니다. 구원이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이 없었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더 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에까지 다다른 것이죠. 그래서 죽음도 유익한 거예요. 죽음도 유익하게 여기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냥 내 만족이나 되고, 그냥 나한테 그냥 위로나 되고,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삶에 그냥 부족한 분들을 채워 나가고, 그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도 유익한 거예요. 죽음도. 그럼 뭐 죽음도 유익한데 다른 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아까워하더라고요.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내어드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 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찔끔찔끔 말고 다 내어드릴 준비, 내 생명도 내 죽음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일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듣는다는 건 믿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정말 믿어지면 그럼 내 죽음도, 이 육신의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과 영생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것과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내 목숨, 그것도 귀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게 인간이라고. 근데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 이게 영생의 증거입니다. 영생의 증거.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목사가 이웃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가서 반찬 나눠주세요 말하지만 결국 그걸 이루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영원히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을 보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여정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에도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줄 생각하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팔을 생각을 하니까. 말씀은 들었어요. 그거 다 팔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진 게 많아. 팔아야 될 게 많아. 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게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영생을 얻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을 팔래니까 아까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우리 똑같아요. 우리 지금 다음 주까지 집에 있는 땅 문서, 집 문서, 통장 다 가져오세요. 이러면 아마 출석 안 할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은가요? 선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이익심 때문에 아무것도 취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하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계명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계명, 명령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통해 나를 내어버리는, 나를 내어주는 믿음이 있어질 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계속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점점 모이든가요, 다 도망가든가요? 다 떠났어요. 막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우와 하고 모였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하시니까 막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모아놓고서 이제 뭐해요?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짐이 될 거예요. 아씨, 다 팔아야 되나? 예수님이 틀린 말을 해서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에요.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더라. 다 떠나더라.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그런 제자들도 결국 떠나더라. 어디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나를 위해 내어놔라 이러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물론 안 도망가실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안 도망갔어요? 성령 받은 자들이 안 도망갔어요. 성령 받은 자들. 어떻게 해요?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목숨도 내어 드렸습니다. 도망가는 무리가 되지 마세요. 피하는 무리가 되지 마세요. 핑계대는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이걸 또 헌금하라고 듣는 성도가 없길 바랍니다. 헌금 안 한다고 목사가 이런 말씀 전한다고 그렇게 듣는 성도가 제발 없길 바랍니다. 정말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다니까요. 충분해요. 아주 충분해. 진짜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진짜 믿음이어야 해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성도예요.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이웃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여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뭐 막 조직하고 막 이런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확증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아가페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가페를 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공평력, 공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하게 되는,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 가고 있다면 돌이키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도망가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이 되어져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오직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친구가 되길 원한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친구다. 나랑 같이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나의 친구다. 나와 함께 죽는 자가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반드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과 친구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